에바다. 막힌 것을 열어주시는 하나님. 아, 네. 에바다. 네, 마가복음 7장을 중심으로 이제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답답한 상황들 있잖아요. 그렇죠. 누구나 겪죠. 그럴 때 어떻게 그 열림, 그 에바다를 경험할 수 있을까? 이걸 좀 파헤쳐 보는 내용이에요. 여러분의 고민에도 좀 실마리가 될 만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네, 그 설교는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 지점을 짚더라고요. 성경 속 기적들이 사실은 대부분 인간의 한계 상황, 그러니까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시작됐다는 거예요. 아, 문제 상황에서요? 네, 뭐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민족이라든지 아니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뚝 떨어진 그 상황처럼요. 네네.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어쩌면 기적의 출발점일 수 있다 이런 거죠. 근데 핵심은 이런 상황을 그냥 인간의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안에서 보는 거, 영적 시각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요. 와, 그거 흥미로운 관점이네요. 진짜 인간적인 눈으로는 아, 이건 안 돼,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그냥 좌절하기 쉬운데 맞아요. 포기하게 되죠. 근데 다른 시각에서는 그 어려움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위한 과정일 수 있다? 뭐 그런 얘기군요. 네네, 바로 그거죠. 자, 그럼 설교의 중심 내용이죠. 에바다, 즉 열리라. 는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? 핵심 배경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잖아요. 네,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덧없는 사람을 고치신 그 사건이요. 맞아요.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려왔죠.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설교가 이 사람의 상태를 그냥 과거의 이야기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.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. 아, 우리에게요? 어떻게 말이죠?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뭔가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영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네네, 그럴 때 있죠. 네, 인생길이 그냥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답답함. 그런 걸 느낄 때가 어쩌면 그 상태일 수 있다. 이렇게 연결을 시키더라고요. 아, 일리가 있네요. 그래서 설교는 이 막힘의 원인을 먼저 진단하는 게 우선이다. 이렇게 강조해요.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. 그렇죠. 원인 진단이 중요하죠. 그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하던데요. 네, 맞아요. 첫 번째는 어쩌면 이게 숨겨진 죄 때문일 수 있다. 아, 죄요. 네, 이사야서 59장 말씀을 인용하는데 핵심은 그거잖아요. 우리의 어떤 잘못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가로막아서 소통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. 네, 그렇죠. 그 통로가 막히는. 네, 그래서 마음속 생각이나 말, 행동에서의 죄, 아니면 불순종 같은 걸 돌아보고 회개하는 게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. 이렇게 말하더라고요. 회개가 먼저다. 네,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도 있죠. 네, 두 번째는 이게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, 그러니까 테스트일 수 있다는 거예요. 연단의 과정 같은 거죠. 아, 시험이요? 연단. 네,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시죠?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. 그 맥락처럼 당장은 힘들지만 이 고난이 사실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욥기에서 욥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한 것처럼요. 결국에는 이게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해석인 거죠. 아, 변장된 축복일 수도 있다. 그렇죠. 그래서 이럴 때는 막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뭘 원하실까? 뭘 가르치려고 하실까? 이렇게 질문하면서 인내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.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도 참 인상적이었어요. 아, 맞아요. 그 장면. 사람들에게서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혀에 손을 대시고 네네. 좀 독특한 행동들이죠. 그리고 하늘을 보시면서 탄식하신 후에 에바다, 즉 열려라 하고 외치시잖아요. 이게 굉장히 좀 개인적이고 깊은 공감이 느껴지는 그런 행동들 같아요. 맞아요. 그냥 멀리서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적인 접촉과 깊은 감정이입이 느껴지죠. 그리고 그 결과는 즉각적이었죠.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다.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. 네. 자, 그렇다면 우리가 삶에서 이 에바다, 그러니까 열림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설교는 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. 어떤 방향인가요? 만약에 이 막힘의 원인이 아까 말한 죄 때문이라고 깨달아진다면 그럼 즉시 회개하라는 거죠. 아, 즉시 회개. 네.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면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키신다. 이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. 죄의 해결이 우선이다. 이 점을 기억해야겠네요. 그렇죠. 문제 해결보다
죄사함이 먼저라는 거죠. 그럼 만약에 그 어려움이 시험이나 연단의 과정으로 느껴진다면요? 그럴 때는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권면해요. 감사하면서요? 네. 역대상에 나오는 그 야베스의 기도 아시죠? 네, 알죠. 고통 중에 복을 구했던. 맞아요.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자기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망했잖아요. 그런 자세죠. 핵심은 문제 자체에 막 갇혀있지 말고 시선을 위로,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강조해요. 위를 바라보는 것. 네. 심지어 인간이라는 헬라어 어원 자체가 위를 보는 존재라는 설명도 덧붙이면서요. 흥미롭네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설교에서 놓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. 어떤 부분이죠? 그 귀먹고 말 못하던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갔던 사람들 있잖아요. 이름은 안 나오지만. 네. 그 주변 사람들이요? 네.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거예요.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돕는 일종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공동체의 역할이군요. 네, 단순히 말로만 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서로의 짐을 좀 져주고 도울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. 이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 부분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헤쳐나가는 거죠. 자, 오늘 이렇게 살펴본 설교는 결국 에바다, 즉 열리라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우리의 삶이 죄 때문에 막혔든 아니면 더 나은 성장을 위한 연단의 과정이든 간에 하나님께는 그 길을 여실 능력이 있다는 거죠. 맞습니다. 중요한 건 그 능력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회개로 나아가든 아니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하든 우리의 선택과 반응이 중요하겠네요. 네,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냥 좌절하고 주저앉는 대신에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. 그것이 바로 에바다를 경험하는 출발점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. 어쩌면 때로는 그 고난 뒤에 올 축복을 미리 믿음으로 보면서 감사하는 자세도 필요하겠고요.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어떤 막힘이 있다고 느끼시나요?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첫걸음을 한번 내딛어 보시면 어떨까요? 그것이 회개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관점을 바꾸는 것일 수도 있겠죠. 어쩌면 바로 그 지점에서 여러분을 위한 에바다가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.